모두 다 불살랐더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가슴 아픈 내전이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지파와 베냐민 지파 간에 내전이 일어난 상태죠. 이스라엘 자손은 40만 명이나 모였고 베냐민 지파는 2만 6천 명이 모였습니다. 하나마나한 싸움인데 놀랍게도 베냐민 지파가 계속 완승을 했죠. 하나님께 물었을 때 분명히 하나님은 올라가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승리를 주시겠구나 믿고 올라갔는데 계속해서 졌단 말이에요. 2번이나. 참 황당한 상황이죠. 새벽에 이미 나누었지만 패배하는 이유, 승리하는 이유 전부 다 누구에게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께 있어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하나님께 승리하는 능력도 있고 질 이유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말로만 하나님을 찾는다고 승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할 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할 때 우리는 승리하게 되는 것이고, 그 뜻에 합당하지 않으면 패배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싸움은 환경과의 싸움도 아니고, 내 옆에 있는 사람과의 싸움도 아니고, 불신자와의 싸움도 아니고, 또 여러 가지 조건들과의 싸움도 아니라고 그랬죠. 무엇과의 싸움입니까? 예,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고, 더 구체적으로 내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나를 넘어뜨리려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요, 내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예, 이걸 항상 잊지 마셔야 돼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있지 않고 악한 영들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가지를 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신의 죄, 자신의 실패, 자신의 부족함,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투시의 고백이 필요하다고 그랬죠. 찔렸다는 뜻이라고 그랬어요. 펜싱할 때 누가 찔렀는지를 어떻게 안다고 그랬어요? 찔린 쪽에서 투시에라고 외치면, 예, 외친 사람의 반대편에 있는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자기가 왜 찔렸는지를 인정할 때에만 그 다음에 찔리지 않기 위한 기술을 연마하게 되는 거고, 이 연마가 된 사람이 그 다음에 자기를 보호하고 자기 가족들을 보호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약함을 고백하는 건 지거나 죽는 게 아니고 오히려 그게 사는 길이에요. 내가 얼마나 약한지, 내게 어떤 죄가 있는지를 인정해야 그 죄를 넘어서기 위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게 되잖아요. 내 힘으로는 이 죄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투시의 고백으로 우리는 어디를 향해 가야 되냐면 거룩을 향해 가야 된다고 그랬어요. 내가 연약하고 죄짓고 형편없지만 그런 나라는 걸 인정한 다음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거룩을 향해 갈 수 있다고 그랬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하였으니 여러분, 다른 방법으로는 거룩해질 수 없어요. 말씀과 기도 앞에 서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때에만 우리는 진정한 승리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비로소 깨닫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3번째 싸움을 앞두고는 그제서야 하루 종일 금식하면서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는 건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동안 소홀했음을 이제 깨달은 거죠. 그러니까 앞에 2번의 전쟁은 하나님 없이 싸운 거예요. 그러나 이 3번째 싸움을 앞두고는 다시 하나님 앞에 그들이 서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베냐민을 너희들 손에 넘겨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올라가라 해놓고 지게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은 승리를 주기 원하셨지만 내 안에 거룩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패배할 수밖에 없던 거예요. 그러므로 승리의 조건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과의 관계 설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달린 겁니다. 내가 거룩해야만 거룩하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그래야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잖아요. 끊임없이 우리가 돌아봐야 될 건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내가 얼마나 거룩한가. 이것이 중요해요. 가정에 어려움이 있으면 어떡하라고 그랬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돌아보셔야 되고요. 사업이 어려우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돌아보셔야 되고, 지체들과의 관계가 어려워요. 그럼 무엇을 돌아봐야 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돌아보고. 예, 다 그래요. 우리 영적인 사람들은 이 자리로 가야만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거예요. 자, 이들이 깨닫고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언약궤 앞에서 다시 한번 예배를 드리자 베냐민을 넘겨주겠다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오늘 읽은 본문이 길었지만 제가 간략하게 요약해 드리면, 예,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복병을 둡니다. 복병을 숨겨두고 지는 것처럼 베냐민 지파를 유인해요. 2번의 승리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에 오늘 또 이기네. 그러고 막 앞으로 진격합니다, 베냐민이. 그러니까 지는 척하면서 도망가요. 베냐민이 쑥 나오니까 숨어있던 복병들이, 예, 이 베냐민 기브아 성 안으로 들어가서 성을 점령하고 칼날로 다치고 다 불태웁니다.
그리고 이제 사인을 군호를 짠 거죠. 연기를 피어오르면 정복했다는 사인이니까 그때는 도망가던 걸 멈추고 돌아서서 다시 싸우는 거예요. 앞뒤로 공격하면 유리하잖아요. 드디어 성읍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도망가던 이스라엘 군사들이 야 사인이 왔다. 그리고 돌아서서 싸우기 시작하니까 그때까지도 베냐민은 불리한 상황 이런 걸 모르고 있다가 돌아보니까 저 뒤에 성은 불이 났고 앞으로는 군사가 돌아섰고 우리가 위기에 처했구나. 그걸 깨닫고 도망을 치지만 처음에 22,000명이 죽고요. 또 도망가지만 22,000명이 죽고 그죠? 그 다음 몇 명이 또 죽어요? 숫자는 하니까 나중에 성경에서 확인하시고 다 죽고 몇 명이 남냐면 600명이 남아요. 다 죽고 거의 한 지파가 몰살되는 상태 위기에 처하죠. 이 600명이 림몬 바위로 도망쳐서 4개월간 숨어 지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베냐민 지파는 몰살당한 위기에 처한 겁니다. 여러분 승리했으니까 좋아할 일일까요? 사실 굉장히 마음 아픈 일이죠. 헤렘해야 될 대상은 누굽니까? 진멸하다는 뜻인데 헤렘해야 될 대상은 누구예요? 가나안 족속들이에요. 분명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라고 명령을 주셨는데 지금 이들의 칼끝은 동족을 향하고 있습니다. 베냐민을 지금 베냐민 지파를 헤렘하게 생겼다고요, 지금. 그러니까 마음 아픈 일이에요. 그럼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는가? 가나안 족속들과 동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 출석하면 죄를 지어도 끄떡없죠? 교회 출석하는 이상 죄를 지어도 하나님 진노하시지 않겠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되었으면 당연히 거룩하게 살아내야죠. 근데 이들이 가나안 족속과 동화되니까 당연히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베냐민이 얼마나 이 기브아 사람들이 얼마나 사실 흉악했습니까? 그죠?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왜 그럼 가나안 족속과 동화되었냐는 거예요. 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족속과 동화가 되었는가? 가나안 백성들이 살던 그들의 풍요로움 그리고 그들의 문화 여기에 매료가 되어서 하나님 말씀을 뒤로하고 그들과 싸우는 번거로움보다는 그들과 동화되어 사는 실용주의를 택한 겁니다. 여러분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싸우는 게 쉽습니까? 그들과 그냥 더불어 어울려 사는 게 쉽습니까? 당연히 어울려 사는 게 더 낫겠죠. 그죠?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실용주의, 편의주의를 쫓아 살 때가 많습니다. 그게 꼭 나쁜 건 아니에요. 기왕이면 더 실용적이고 편리함을 쫓는 게 왜 나쁘겠어요. 필요한데 다만 신앙에서만큼은 실용주의와 편의주의를 쫓으면 위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신앙에 있어서 가장 우선되는 기준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죠? 근데 실용주의와 편의주의에 찌든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이 딱 주어졌을 때 어떻게 판단하냐면 이거에 실용적인가? 이게 편리한 일인가를 따지고 거기에 합당하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게 되겠죠. 문제가 있다고 여길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어떻게 하면 더 편하게 해주고 더 실용적으로 되게 하는 게 목적은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때론 거추장스러울 수 있고 번거로울 수 있지만 우리가 왜 순종하죠? 쉽기 때문에 순종합니까? 왜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니까 순종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실용주의와 편의주의가 자꾸 우선되다 보면 순종하기가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말씀이 뒷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제사의 기준을 한번 잘 떠올려 보세요. 번소, 화소권 다 떠올려 보세요. 읽어보면 되게 번잡합니다. 막 억지스럽게도 느껴져요.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불편하고 번거롭습니다. 그럼 안 할 건가요? 번거롭고 귀찮고 거추장스러우니까 안 해야 됩니까? 그래도 해야지요.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방식이고 하나님의 뜻이니까. 맞습니까? 맞죠? 그런데 이들은 어땠냐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 하나님이 주신 명령보다도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는 실용주의와 편의주의를 택했단 말이에요. 가나안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뛰어난 농사법을 익히는 게 훨씬 유리하다고 여겼을 것이고 가나안 사람들을 종으로 삼아서 생활하는 것이 훨씬 편리하다고 여겼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면 그들을 다 죽여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농사하는데 좀 불편할 수도 있고 그들을 종으로 삼지 않으면 내가 더 수고해야 될 수도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따라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것보다
더 자기에게 유익하고 더 편리한 삶을 선택했단 말이에요. 기왕이면 가나안 사람들하고 잘 친해져서 그들이 이미 알고 있는 농사법들을 잘 전수받으면 훨씬 나도 풍요롭게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했고, 정복해도 죽이기보단 그들을 종삼아서 그들로 하여금 물길게 하고 여러 가지 시키면 내가 훨씬 편하다는 생각에 그들과 살다 보니 가나안 족속들과 동화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러니 헤레마라고 하는 명령을 쫓기보다는 그들과 더불어 사는 길을 택했고,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 동족끼리 칼을 들고 그 칼에 의해 심판받는 비참한 자리까지 가게 된 거예요. 가나안 족속을 헤렘하려고 해보세요. 피도 흘려야 되죠. 수고해야 되죠. 여러 가지 희생들이 따를 텐데, 그것보다는 가나안 족속들을 잘 다독여서 그들의 문화 받아들이고 그들과 더불어 잘 살면 그게 훨씬 실용적이고 편리하다 여겼겠죠. 그 비참한 결과가 거기서 온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실용적인 것을 따지고 편리한 것을 따지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헌신과 희생을 실용과 편리함으로 대체할 수 있겠습니까? 헌신과 희생이 더 실용적이고 더 편리할 수 있겠냐고요. 무슨 말인지 지금 이해를 잘 못하시는 것 같은데 큰일 났네. 네. 이해되세요? 헌신은 뭔가 내가 더 버려야 되는 것이고, 희생도 뭔가 더 내 것을 내놓아야 되는 건데 거기에 어떻게 실용이 있겠고 편리함이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에겐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얼마나 내게 이득이 되고 얼마나 내가 편하냐가 기준이 아니고요. 기준은 항상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이게 항상 기준이에요. 그게 분명하다면 조금 내가 불편해져도, 조금 내가 희생이 있더라도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따라가야 되잖아요. 결과적으로는 그것이 내게 이득을 줄 것이고 그것이 내 인생에 더 복된 것이 된다는 걸 깨닫게 되지만, 그건 결과적인 얘기고 우리의 과정 중에는 그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실용주의로 대하셨고 편리주의로 대했다면 무엇이 쉬웠을까요? 어차피 이 땅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니 모든 이 땅의 사람들 다 쓸어버리고 내 마음에 드는 존재를 새로 만드는 게 훨씬 쉬운 거 아니에요? 굳이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그로 하여금 이 땅에서 고난과 수치와 모멸을 다 당하게 하시고 그 아들에게 십자가에 달리게 하신 다음에 처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하는 거, 이게 과연 실용적이고 편리한 일이냐고요. 만약 실용적이고 편리한 것이 중요한 기준이라면 여기에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겁니다. 다시 한번 질문해 볼게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십자가를 지셔야 될 만큼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쓸모가 있던 존재인가요? 쓸모로 치면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들보다도 천사를 더 많이 만들어서 당신의 필요에 맞게 쓰시는 게 훨씬 더 쓸모 있는 거 아닌가요? 다시 한번 물을게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대단한 존재냐고요.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살려야 될 만큼 쓸모 있는 존재냐고요. 그래봐야 돌아가면 또 죄 지으실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실용주의와 편의주의로 대하고 계신 것처럼 보이세요? 그분의 그 희생을 감히 잴 수나 있습니까? 아들을 죽이는 이 희생이 걷다 대고 실용과 편의를 얘기할 수 있냐고요. 우리가 그 은혜를 입은 자들 아닙니까?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입어놓고서는 우리는 맨날 하나님의 뜻 앞에 뭐를 논하? 실용을 논하고 편리함을 자꾸 논하고 있다고요. 자꾸. 그러니까 귀찮으면 그냥 안 해요. 손해가 되는 것 같으면 그냥 안 해요. 거기에는 하나님께 뜻을 묻고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시는 게 뭔지에 대한 거룩한 질문들이 없다고요. 이 고민이 없다고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겠어요, 내 삶에? 늘 판단은 손해가 있나 없나 주판을 튕기고 이것이 내게 편한가 안 편한가를 여기는데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겠어요? 조금만 불편하면 헌신하지 않고 조금만 귀찮으면 외면해 버리는데, 혹여나 하나님의 뜻 앞에서 실용적이고 편리한 것만 따지려고 하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다면 한 가지는 분명할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그분의 자비와 긍휼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내가 대단히 잘났고 내가 대단히 쓸모있는 존재여서 받았다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일 거예요. 내가 이렇게 쓸모있는 존재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거지 라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실용적이고 편리한 마음으로 그분을 대하고 있는 것이 분명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자들에겐 죄송하지만 하나님의 구원이 없을 겁니다. 자기의 의로 구원받을 수 있다 하셨어요? 없어요? 자기의 의로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그런 자들은 천국 문 앞에 이런 음성을 듣게 될 겁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렇잖아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이득이 된다고 생각하고 편리한 것만 하려고 하는 그 신앙의 태도가 있다면 구원도 그렇게 주어졌다고 믿으니까 그렇게 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그들에겐 주어질 구원이 없다고요. 내 의로 난 이렇게 잘났어, 그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는 자에게 어떻게 구원이 있겠습니까? 사실 한번 돌아보시오. 우리가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는 실용주의와 편의주의를 적용하지 않아요. 지금 어린 자녀들을 키우는 우리 젊은 가정들이 있어요. 정말 많이 힘들 겁니다. 대화가 되길 하나? 우리가 소위 뭐 미운 4살, 미운 7살 막 이러잖아요. 하여간 어렸을 땐 그렇게 그냥 예쁜 것 같은데 좀만 크면은 어디서 그걸 배우는지 그냥 미운 짓만 골라서 막 하잖아요. 뭐가 실용적이고 뭐가 편리한 겁니까? 갖다 버리는 게 편리한 거죠. 말도 안 듣는 자식 뭘 키워요? 갖다 버리는 게 낫지. 고아원에 갖다 주는 게 훨씬 낫죠. 맞아요, 틀려요? 맞잖아요. 실용적이잖아요, 그게요. 어린이집 선생님들이 더 애들 잘 봐요. 근데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죠? 그런 자식이어도 얼마나 많은 돈을 쏟아붓고 얼마나 많은 시간을 쏟아붓고 얼마나 많은 열정을 쏟아붓고 이게 어떻게 실용적입니까? 이게 어떻게 편리한 일이라고요? 왜 그렇게 해요? 가치 있는 일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이 자녀를 잘 키우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 알기 때문에 내 자녀이기도 하지만 그것이 가치 있는 일인 걸 아니까 거기다 실용주의와 편의주의를 갖다 댈 게 없다고요. 더 많은 돈을 쏟아부어서라도 우리 자녀가 잘 될 수 있다면, 더 많은 시간을 쏟아부어서도 잘 될 수 있다면, 여러분 가치 있는 일에는 실용주의와 편의주의를 갖다 대지 않아요. 보세요. 연애 한번 시작해 보세요. 말도 안 되는 데려다주고 들어도 돈 쓰고 시간 쓰고 미친 짓이에요. 막 내가 가만 생각해 보니까 내가 데려다줘야 될 것 같아. 그래 갔다가 아니야, 네가 나를 데려다 주는 게 맞는 것 같아. 다 이런저런 핑계를 대가면서 2시간 4시간 막 하고 전화를 했다 하면 할 말도 없는데 있잖아, 내가 또 할 말이 있는데 이렇쿵 저렇쿵 그래 잘 자다, 아 맞다 또 생각나는데 이렇쿵 저렇쿵 전화 끊었는데 다시 전화해서 아 또 맞아 내가 꼭 얘기할 게 빠뜨렸는데 이렇쿵 저렇쿵. 이게 어디다 대고 실용과 편의를 얘기합니까? 왜 그렇게 하죠? 가치 있는 일이니까. 그것이 소중한 건지 아니까. 부모님이 몸이 불편하셔도 고려장 하는 게 편하죠, 뭐 그냥. 그죠? 저기 그냥 어디 요양원에 그냥 탁 이런 표현 죄송하면 막 처박아 놓고 뭐 그들이 잘 돈만 주면 뭐 잘 케어하니까. 여러분 죄송해요. 요양원에 지금 부모님 모시는 분들 제가 폄하하는 거 아닙니다. 일반론 그냥 말씀드리는 거예요. 일반론. 이런 얘기하면 또 막 상처받고 그러지 마세요. 제발 제 의도성을 파악하시면 돼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부모님 아프셔도 더 많은 비용을 써서라도 돌보기를 원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돌아가실 땐 돌아가시더라도 끝까지 그래도 부모님 모시고 하려고 하잖아요. 왜 그렇게 합니까? 그게 가치 있는 일이니까. 근데도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만 있으면 신앙생활 할 때만 자꾸 주파나를 튕기면서 실용주의와 편의주의를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영혼들 섬기는 일에 돈 들어가죠? 맞아요? 영혼들 섬기는 일에 돈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도 우리 앉아서 막 주판알만 튕겨요. 돈이 더 많이 드니 많이 이것을 해야 되니 말아야 되니 하기 시작하면 본질이 사라지는 거예요. 영혼 구원하고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드러내는 이 목적들은 사라진 채 돈만 남아요. 돈만. 왜 우린 이런 함정에 쉽게 빠질까요? 이게 자본주의의 논리입니다, 여러분. 싸구려 값싼 자본주의의 논리라고요. 자본주의에 살 때의 핵심은 뭐냐면 돈이 중심이에요. 자본주의 사회는 돈이 중심. 더 많은 이익을 얻고자 하는 개인의 이기심. 여러분 애덤 스미스가 이거 얘기한 겁니다.
자본주의 경제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애덤 스미스가 그 얘기한 거예요. 우리 사회에 가치 있게 얻어지는 건 다 개인의 이기심으로부터 시작되는 거다. 내가 돈을 더 많이 벌고 싶어서 열심히 일을 하면 누군가는 좋은 가치를 얻게 되는 거다. 이게 애덤 스미스의 말이에요. 이 자본주의의 가치 위에서 우리가 살다 보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니까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가치관 붙들고 사는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동화되기 시작하니까, 세상에 젖어들기 시작하니까 하나님 말씀을 자꾸 뒤로 하고 뭐만 쫓아가냐면 세상의 논리를 자꾸 쫓아가요. 돈이 사람보다 더 중요해져요. 돈이 영혼 살린다는데 돈 때문에 못해요. 돈이 없어서. 돈이 나가니까. 그러니까 자꾸 실용주의를 택하고 기왕이면 힘든 것보다 편하게 편리하게. 그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많이 수고하라고 더 많이 애써달라면서 자꾸 부르짖어요. 하나님 앞에는 실용주의라 편의주의 적용 안 돼. 하나님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러나 나는 하나님 앞에 늘 실용주의와 편의주의 얘기합니다. 세상의 가치관 끌어와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하고 힘든 건 안 해요. 이런 이유 저런 이유 갖다 대면서 적당히 다리 하나 살짝 걸치고 가려고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또 나의 전부이신 하나님, 정말 그분을 믿고 의지한다면 그분을 뜻을 행하기 위해 때로는 조금 불편하고 때로는 조금 희생이 따르더라도 우리는 순종하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여기에 자꾸 실용주의, 편의주의 계산에 넣지 마세요. 일요일같이 이 좋은 휴일에 여기서 여러분 뭐하고 계신 거예요 도대체? 예? 여기 나와서 왜 이러고 계세요? 일주일 동안 힘들게 일했으니까 오늘만큼은 여러분들을 위해 시간 쓰는 것이 맞잖아요. 들로 산으로 가서 바람도 쐬고 맛있는 것도 사 먹고, 그죠? 근데 왜 이 주일 아침 새벽부터 나와서 막 기도하고 예배당 나서 예배하고 여러 모양으로 누가 돈 주는 것도 아닌데 막 봉사하고, 사실 막 난 허리도 좀 아프고 무릎도 아픈데 막 설거지도 해야 되고 요리도 해야 되고 차량 봉사도 해야 되고. 어리석은 일 아닙니까? 그보단 좀 나를 위해서 기왕이면 일주일간 수고했으니 나를 위해 시간 쓰고 재밌게 보내는 게 훨씬 실용적이고 편리한 일이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거기엔 어디에도 복음이 없어요. 그런 이들에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는 이 구원의 은혜도 하나님이 거두어 가실 거예요. 허락해 주시지 않아요. 분명 하나님이 이스라엘 군대에게 올라가라고 말씀하셨죠. 승리를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근데도 패배했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지 않은 게 아니라 승리를 주실 수 없었기 때문이에요. 거룩함이라는 이 하나님 앞에서의 희생과 헌신과 정결함이 없었기에 승리를 얻을 수 없었던 겁니다. 동일하게 나 중심의 신앙, 나 중심의 이 잘못된 신앙과는 절대로 구원의 은혜와 감격을 누리지 못할 겁니다. 종교 행위를 한다고 해서 그게 신앙생활 아니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죠. 내가 그동안 해왔던 그냥 방식대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내가 정해놓은 기준만큼만 내가 늘 내가 기준을 삼아서 행하는 그것으로는 하나님의 구원의 감격을 누릴 수 없어요.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600명이라는 베냐민 지파의 사람들을 남겨두셨어요. 이는 하나님이 다시 한 지파를 회복시키는 남은 자들이 됩니다. 이 600명으로 다시 베냐민 지파가 살아나거든요. 저는 그런 생각 들어요. 오늘 우리 삶에도 수없이 넘어지고 자빠지고 도저히 회복될 수 없을 것 같은 상황에 놓인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여전히 베냐민의 600명이라고 하는 시간과 물질과 건강을 우리에게 남겨주십니다. 왜요? 다시 그래야 하나님께 돌아오고 그분을 제대로 섬길 수 있으니까. 지난날까지 어떻게 살았는지 몰라도 이제 오늘 이 말씀 들었다면 이제 우리의 삶을 새롭게 가자고요. 베냐민에 남겨놓은 600명처럼 아직도 내게 시간이 있다면, 우리 어르신들 아직도 주님이 시간 주셨잖아요. 그죠? 아직도 내게 시간을 주셨고 아직도 내게 건강을 주셨고 아직도 내게 물질을 남겨주셨다면 왜 주셨겠어요? 주님께 돌아오고 주님을 제대로 섬기라고. 그럴 때 그들에게 구원의 은혜가 임하고 약속된 축복이 부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도 나밖에 생각할 줄 모르는 그 어리석은 실용주의와 편의주의는 좀 버리고 나만을 생각해 주셨던 하나님은 당신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우리만 생각하셨잖아요. 나만을 생각해 주셨던 하나님의 그 희생, 하나님의 그 헌신, 하나님의 그 자비와 긍휼, 그 복음을 우리가 잘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말씀 따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